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큰 먹구름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먹구름이 뭐냐? 흉년이라고 하는 먹구름이에요. 이 흉년이라는 큰 먹구름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 몰려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비극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 가장이 죽었어요. 그러나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까지도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흉년이 몰려왔고 아버지와 남편인 가장이 죽었고 이어서 두 아들까지도 죽고 말았습니다. 룻기는요, 이토록 참담하게 몰락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비극으로 시작된 이 룻기는 그냥 비극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룻기의 내용은 크게 두 기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기둥은 가장인 이 엘리멜렉의 판단착오와 그로 인해서 비참한 수렁으로 빠져가는 개인과 가정의 몰락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기둥은 그렇게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가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닥쳐서 한 집안을 그대로 집어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가 중요합니다. 흉년은요,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볼 때 유다 베들레헴은요, 이 베들레헴 그 얘기는 떡집이란 얘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름 자체도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어떻게 흉년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살다 보면요,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예수를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몰아닥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급히 응급실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하고 깁스로 다리를 잘 고정해 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다 같이 문병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러진 다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듣는 간증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다리를 부러뜨리셨다가 기도하면 고쳐주십니까? 여기에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바닥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사고를 만나거나 아픔을 당할 때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옳은 겁니다.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깊이 살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엘리멜렉은 그러기 싫어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현실에서 도피한 겁니다. 이것이 비극의 출발이었어요. 우리는 이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 얕을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이 우리들 위주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가지가 병행하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가지고 언제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누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누가 잘 맞춘다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할 일은요, 다만 그날 형통하면 그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거고, 흉년과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면은 그걸 깊이 돌아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이 고통은요, 세상의 온갖 산만한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확성기로 들려주시듯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에 집중시키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 밤에 잠 못 이루면서 신음하는 절망적인 실패,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또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씨름하는 대신에 그냥 모압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들이 씨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왜 떡집이라는 축복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미 답을 해 놓으셨어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것이 답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시대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한마디로 어떤 때입니까? 타락의 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이때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극심한 혼란과 배교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던 시대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그런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살육과 타락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혼미하고 타락한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사기는 타락, 또 타락한 백성을 향한 징계, 또 징계당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타락, 징계, 회복이라는 4단계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징계를 받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평안의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너지고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이 백성들은 또 뜨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룻기는요, 바로 그런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사건이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라는 절망적인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요,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흉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흉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는 현실 도피를 택하고 모압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잠시 동안 저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went to live for a while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잠깐, 얼마 동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엘리멜렉은요 모압으로 아예 이민을 간 것이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흉년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잠깐 도망간 거예요. 저는 이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가 바로 현실 도피예요. 인생은요 고통이고 고뇌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 참 고통스럽고 고뇌가 가득 찰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주님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흉년 만나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엘리멜렉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현실 도피죠. 엘리멜렉의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뭐예요? 궤도 이탈입니다. 궤도 이탈.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도망간 곳은요 모압 지방이었어요. 모압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다급했어도 이 모압 지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들어올 수가 없다. 또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간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 모세의 법을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또 풍요롭고 또 이 목축하기에 좋다고 해도 거기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바로 그 모압으로 도망감으로써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모압 땅은요 강수량이 이스라엘 땅에 비해서 풍부합니다. 강수량이 풍부해가지고 초목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에요. 엘리멜렉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요 흉년이 든 베들레헴과 모압 땅은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흉년을 만나야 하냐고 반항하면서 그냥 모압으로 도망가 버려요. 궤도를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이고 그 아들들까지 몰락하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멜렉이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가게 된 것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궤도 이탈을 일으켜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지만 내 방법으로 할 때는요, 궤도 이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결단을 하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의 길이 펼쳐져요. 하나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로 피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이 있어요. 아,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그럽니다.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는 길, 현실 도피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 나가라고 권합니다. 날렵하게 살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새같이 빨리 훨훨 날아서 당신 산으로 도망가, 빨리 날아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는 자기 방식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모두 몰락시키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룻기는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실패하고 몰락할 대로 몰락한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축을 준비해 두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하고 몰락해버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룻기의 또 다른 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사기와 룻기는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그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를 조명한 것이라면요, 룻기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던 한 가정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도해 줄 왕이 없어서 혼미한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문제를 룻기를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룻기 4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룻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 맞지 않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준비해 두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혼미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진정한 왕,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룻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같이 놀라운 은혜가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 없어 혼미하고 절망적인 이 사사시대의 대안으로 실패한 인생인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초라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사사기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셔요. 타락과 궤도 이탈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예고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 앞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안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실패한 인생,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날렵하게 내 산으로 도망가라, 훨훨 날아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원위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자리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로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룻기는 이 절망적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윗의 가문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올려지고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